예, 수업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에 대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교황 네오 10세는 면벌부를 판매하자. 이게 배경이 되겠죠.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요. 독일의 성직자인 루터는 이를 비판하는 95개 반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제후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을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는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라고 주장을 하여 상고업자들의 환영을 받았고요. 한편 영국에서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국왕이 영국교회의 수장임을 선언하며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종교개혁을 통해 크리스토교 세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교와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신교로 분열이 되었고 곳곳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은 유럽 여러 나라가 참가한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결말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결말이 지어지게 되죠. 제호가 가톨릭, 루터파, 칼빈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금 짤막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바라볼 텐데, 자, 먼저 우리 종교개혁의 간접적인 원인은 이 앞 시간에 배웠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통해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사본보다는 조금 더 쉽고 또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활판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렇게 널리 퍼진 성경을 구한 사람들은 이전까지 성직자들이 행해져온 그러한 불법적인 부분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낯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의 그런 특히 크리스트교 또는 로마 가톨릭교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독일 지역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보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교황은 면벌부라는 것 또는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받다 또는 용서받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받거나 용서를 받는다. 무엇을?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또는 내가 앞으로 받을 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죄 또는 내가 죽어서 받을 벌에 대해서 면제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면죄부, 면벌부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어떤 서류나 어떤 쪽지 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행실에서의 죄는 이러한 서류 따위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즉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이들이 이러한 시도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면죄부 판매 또는 이 면벌부 판매에 특히나
이제 반대가 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면벌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너네 이 구교회, 여기서 이제 구교가 아니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실은 그야말로 정말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비판의 내용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기존의 황제 권력에 반대가 심했던 제후와 그 다음에 평소 성직자들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가 많았던 또는 그러한 세력에 불만이 많았던 농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요.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찬동하는 제후와 농민들은 하나의 파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루터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터를 지지하는 루터파는 자연스럽게 황제를 지지하는 황제파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루터파에서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황에 반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황제파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사람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에 반대할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는 교황과 상대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황제와 대립을 이어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루터를 파문시킴으로 인해서 그 대립이 더 격화가 되고요. 이러한 대립의 종말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황제파가 루터파를 승인을 하게 되고 이 루터파조차 교황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으나 루터파는 이에 반대하고 새로운 종교, 즉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신교의 원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파면 스위스 지역에서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칼뱅은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느님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이미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즉 너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에 충실할 것을 얘기해요. 충실히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하지 않고 너희가 태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겐 죄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간으로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창조신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정설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민계급이다,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노동력을 사용해서 부를 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본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자본가 또는 상인,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즉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렇게 돈을 버는 행위는 오히려 신이 내려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칼뱅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칼뱅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칼뱅이 예정설에 더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가와 상인들의 성장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논리가, 즉 자본주의, 훗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자본주의 성장에 사상적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칼뱅의 주장을 신봉하며 나타낸 사람들이 각각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칼뱅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덜란드는 고이센, 영국은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칼뱅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위그노,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은 고이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청교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이 청교도 중에 일부가 미국의 선구자, 그러니까 미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위스 종교개혁, 즉 칼뱅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30년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고 이 30년 전쟁의 결과물인 베스트 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 칼뱅파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쟁도 중요하고 베스트팔렌 조약도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사실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봐주시고요. 우리 루터파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 요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꼭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에서 있었던 독일 지역이나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과는 다르게 국왕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어떤 파로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립을 하게 되고 예전 책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는 집단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영국의 종교개혁의 원인 보도록 할게요. 16세기 헨리 8세가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기존에 자신의 부인이었던 캐서린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혼을 하겠다라며 교황에게 이혼에 대해서 의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이러한 헨리 8세의 이혼에 반대를 하면서 헨리 8세가 의회를 소집하여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갈라진 영국 교회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헨리 8세는 이러한 영국 국교회를 성립을 하지 못하고 죽고 그 이후에 즉위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의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전 왕이었던 헨리 8세가 하고자 했던 일을 진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척시킨다는 것은 더 진행해 나간다는 뜻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교황 비오 5세가 이런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영국 교회에 대해서 파문을 내리게 되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이러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영국 국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국 국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왕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어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이 영국 교회, 즉 영국 국교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모든 예배의 순서 같은 것들은 가장 로마 가톨릭, 즉 구교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국 종교 개혁은 요 3번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제가 나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두 개의 종교개혁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종교개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국왕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종교의 그 형식 자체는 구교와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결과입니다. 신교의 성립으로 크리스트교가 분열을 하게 되었고요. 그 신교 중에서는 칼뱅파의 경우에는 30년 전쟁이라는 큰 전쟁, 대전쟁을 겪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성립을 하게 되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독일 지역의 제후들은 구교, 칼뱅파, 루터파 셋 중에 어떤 종교라도 믿을 수 있게 되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을 하게 되었고, 또한 칼뱅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각각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과 성서를 중요시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신교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약해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 질서가 붕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또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제후들은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세워지는 직이다 보니, 이러한 구교에 반대하는 제후들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탈하길 원했던 것이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제후들은 이때 기회를 삼아서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받으며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탈출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은 정치적 분열을 거듭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화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하는 과정이 그 뒤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